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그들이 들었던 이 말은 7장 전체에 흐르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장소와 특정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솔로몬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감싸 안는 그런
성경 구절이 47절 이하인데 47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도 건물이나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름하고 또 헤롯 성전,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서도 또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부터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작정했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사실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 증거하는 예수 이야기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스데반이 말한 것도 예수님이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일이 자기를 죽게 이렇게 옥죄어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회하거나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때도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스데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55절 5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은 지금 눈을 떠서 하늘을 봤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만큼 너무 명확한 그림을 본 거죠. 정확히 본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모습은 스데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스데반의 변호자로서 서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르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도 예수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스데반은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 스데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행복한 표현이죠. 우리는 가끔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 나는 당장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든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올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은 스데반의, 예수님은 스데반의 변호자로서 거기 계셨다. 한 번도 눈을 스데반에게서 떼신 적이 없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무서운 의미로서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귀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많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라는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또는 방역과 관계없이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부럽지 않은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와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정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시작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확실해지는데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쭉 살피시니까 요셉이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이 사람이 착하고 그래가지고 요셉 내가 너를 선택하겠어. 그게 아니고 요셉은 중간부터 쓸모 있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시편 105편 17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려면, 훈련받으려면, 연단되려면 여러 코스를 지나가야죠. 요셉은 그래서 늘 피곤했고 곤고했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나는 팔려야 하지? 이런 어떤 궁금함이죠. 왜 형들은 나를 싫어하지? 아버지는 같은데 이런 겁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는 나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감옥으로 몰아넣지?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기억한다 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지? 당연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그리고 더 온전하게 자라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고 외롭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큰 불편이고 때로는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늦게 믿는 건데 내가 왜 일찍 믿어서 지금부터 고생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응원, 세상은 너희를 모를지언정 잊는다고 하고 조롱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님의 응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데반은 57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돌을 던져 죽어가는 그때에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공격에도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곤고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전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이름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오늘의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행복한 원동력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꽉 차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인데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